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참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라면 참 지긋지긋하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교회 왜 그러냐? 이참에 좀 다른 종교로 좀 바꿔봐라 그런 이야기까지 듣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이 교회의 모습이 참 부끄럽고 또 안타깝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교회의 미래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일부 교회나 일부 단체, 교회 단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전반적인 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어서 더 참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수적인 성장만을 추구해왔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순수성이나 영적인 그런 능력 또 건강한 신학 그런 것들을 잃어온 것이 이렇게 뼈아픈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이나 자녀의 성공이나 정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상시하고 그것을 궁극적인 어떤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웃 사랑의 이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죠. 종교적인 의무를 이웃의 생명이나 안전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나오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 그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참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6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전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놀라운 승리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승리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한국의 기독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과 너무나도 달라서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참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낙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승리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이 영적인 전투,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살펴보고 좀 더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회복하고 우리 주변에서부터 새로운 승리를 얻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정말 절실합니다. 이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보고 또 내 삶 속에 적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투,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전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우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3절, 이제 여호수아서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여호수아가 그동안의 모든 전투와 분배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셨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의 그 성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전투가 바로 여리고 전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1절부터 5절, 특별히 2절부터 5절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정복 작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행진했죠. 그 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호위했습니다. 뒤에도 호위했죠. 그리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 행진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죠.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7번을 돌게 하셨습니다. 모두 13번을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7째 날 7번 돌기를 마친 후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서 불면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피 흘리면서 싸워서 이기고 정복해야 하는 그런 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작전 그대로 그렇게 행함으로 이기는 싸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의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합니다. 그것을 가나안 전쟁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가 사실 그것을, 그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던지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어떤 일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처럼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때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너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새롭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데에 귀하게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실 것입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해 두신 사람들 하나님께로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해 가시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힘과 소망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크고 작은 일들을 맡기면서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이 사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승리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싸워서 피 흘리고 쟁취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은 잠잠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승리는 주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랬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는 것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전략은 우리의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13번 도는 것, 그것이 정복 작전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 그것이 전략입니다. 그 성을 12번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소리를 지른다고 그 성이 무너진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아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피 흘리고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승리가 있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이 침묵입니다. 침묵이 중요해요. 10절에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수아의 아주 특별한 명령이 그들에게 하달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도 보통의 전쟁과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명령입니다. 보통의 전쟁이면 상대를 위협하고 상대를 주눅들게 하고 뭔가 기를 이렇게 누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함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떻다고요? 보통의 전쟁과 다릅니다. 보통의 전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기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침묵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생각과 말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비판의 말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막 불평과 분노와 시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답답하고 힘든 일들 많잖아요. 요즘도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불평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기도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침묵의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나 불평이 올라올 때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시편 37편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37편 2절에 보면 그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그 사람들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굉장한 것을 이루는 것 같고 견고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불 한 폭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이었거든요. 이중 성벽을 가진 고대 그 성벽 가운데 아주 오래되었으면서도 견고한 그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 다 해보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악인이 이루어 놓은 것, 행해 놓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 침묵의 의미를 잘 모르죠. 침묵의 그 능력을 잘 모릅니다. 침묵의 영성, 그것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 걸 잘 우리가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뭔가 말하고 불평하고 호소하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또 그렇게 하면 뭔가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그것을 우리가 싸우고 있고 그 앞에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첫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 승리는 매우 확실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승리가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세요. 완료형이죠. 이미 주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죠. 아직까지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확실함,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이렇게 첫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첫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죠. 다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습니다. 17절과 18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모두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친다라는 이 말이 헤렘이라는 거죠. 모두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7장에서 또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그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그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잠잠히 따라가면서 그것을 승리를 얻는 전쟁이었죠. 그래서 그 전투로부터 얻은 전리품,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백성들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그 모든 전투 속에서 전리품을 정말 하나도 갖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누려 얻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과 그 땅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얻고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첫 승리, 여리고에서의 싸움, 그것은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첫 전투, 여리고 전투의 전리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인정할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다른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었죠. 애굽의 장자를 치시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 그 문의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장자들을 대신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면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지만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 여리고 전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것을 잘 인정해 드리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첫 승리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가나안 전쟁 전체를 상징하는 승리거든요. 이 승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때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실수도 하지만 실패도 하지만 이기는 습관들을 가집니다. 계속해서 승리해 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첫 승리, 여리고의 승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 사회 전체 속에서는 교회가 여러분 승리하고 분위기를 갑자기 바꾸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서의 작은 승리를 우리가 거두어 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모습, 하나님의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서 작은 승리를 계속 경험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지긋지긋해도 이 세상은 교회 밖에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밖에 소망이 없어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다시 신뢰하고 교회로 나아오도록 교회를 가꾸고 새롭게 해가야 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를 더 사랑해야 하고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의 승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의 작은 승리가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싸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인정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작은 승리를 늘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